오늘까지 제19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먼 곳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온 우리 유학생들도 있고 해서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후보들은 자신들의 공약을 내놓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뽑아놓으면 정치가 안정이 되고 국방과 안보가 확실해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력한 후보들의 토론회를 뉴스를 통해서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참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서로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의 결론들은 당신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말들이었습니다. 5명의 유력한 후보들 중 1명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죠. 후보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한 사람도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뽑아 나라를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면 슬픈 현실일 뿐입니다. 물론 어느 한 부분, 부족한 부분 없이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으로서 정치나 경제, 외교, 안보, 복지와 안정된 사회 등은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지도자를 우리는 뽑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선택한 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한 히브리인들이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정복전쟁이 끝난 이후에 끊임없이 이방의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불순한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얻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2지파의 자손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던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차례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불행을 겪게 된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다니엘과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에스겔서를 썼고 또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에스겔서를 읽게 될 1차 독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하고 포로로 끌려가 나라를 잃은 국민으로 타국의 종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종이 되는 일은 아주 흔하던 시대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 히브리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창조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통해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면 왕과 제사장들을 말할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은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나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어 그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세운 사람들입니다. 목자의 역할은 양떼를 먹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양떼를 먹이는 것은 양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목자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목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었다라고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양을 치는 목자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양이나 주인의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잘 보호하고 먹여서 아버지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권리라고는 양들에게서 나오는 젖을 먹는 것이지 살찐 양을 잡아먹거나 유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잡은 양의 털로 옷을 해입고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신실한 목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당연한 것처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목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던 몇 가지 일들을 나열합니다.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양을 발견하면 보살펴서 그 양이 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병든 양이 있다면 치료해 주어야 하고 상처난 양이 있으면 치료해 줘야 합니다. 목자의 임무여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먹으려 하거나 해치려는 포식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혹시 무리에서 떨어져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이 있다면 반드시 그 양을 찾아서 무리 가운데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약자를 괴롭혔습니다. 병든 자를 멸시합니다. 상한 자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지 않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포악으로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양들을 돌아보아야 할 목자들이 오히려 양들에게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목자들의 행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양을 치던 목자를 세웠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지금 목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존재하지 않는 목자를 징계하며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를 세웠습니다. 목자를 세웠지만 목자로서의 역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참다운 목자라고 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길을 잃어버렸고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말합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양들은 무리 속에 있으면서 목자의 보호를 받을 때에 가장 행복한 동물입니다. 목자도 없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맹수들의 위협에 놓여 있다면 양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된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먼저 그들은 백성들이 평안하도록 돕고 돌보아야 했지만 오히려 괴롭게 하고
잔인하게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높은 세금으로 곡식들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했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한 세력으로부터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하지만 이방의 신들을 그들 앞에 가져다 놓고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사방으로 헤매지만 그들 앞에는 맹수의 위협과 절망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만 불리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게 이르게 됩니다. 목자들 자신들의 잘못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자신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또한 목자 없는 비참한 상태,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창조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썩어지고 죽어있는 생명 없는 나무와 돌이나 창조물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변질시키거나 돌이킬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위탁하셨던 양들을 악한 목자들의 손에서 다시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목자들이 더 이상 자신의 배를 불리지 못하도록 막겠다라고 하십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 멸망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끌려가다가 여기저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헤매거나 꼴을 찾을 필요가 없이 거룩한 산,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이 약속된 땅, 그곳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양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다른 목자를 세워 보살피도록 위탁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양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16절은 이렇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 잃어버렸던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으시며 포식자에게 쫓기던 자들로부터 안전히 보호해 주시고 상처 입고 병들어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대로 양떼를 먹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23절과 24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것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양들 위에 세우셔서 양떼를 먹이시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그는 내 종 다윗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죽은 지 수백 년 지난 다윗 왕을 다시 불러오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이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백성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먼저 백성들을 위해 세워진 목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목자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불을 목자들에게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향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16절에도 목자가 아닌 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여러분, 살찐 양과 강한 양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목자에게 맡겨진 양들은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들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온 회중과 성도들 교회는 선악간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21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옆개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양의 행동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넓은 초장을 자기들끼리 독차지하고 꼴을 먹었습니다. 약하고 힘없는 양들이 꼴을 먹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자기들이 배가 부를 때까지 실컷 먹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배가 채워진 뒤에는 먹고 남은 꼴을 짓밟아서 연약한 양들이 꼴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행동들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물 웅덩이로 가서 물을 마신 후에도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서 다른 양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살찐 양들은 더 강하고 더 살이 찌고 연약한 양들은 그 몰골이 파리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파리한 양들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시대 유대인들이 이방의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 이방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고 전쟁을 이끌 왕이 없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괴로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만들어 섬기던 신들은 부와 풍요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뜻 대신에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즐거움의 마음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자신들을 신당을 만들어서 이방의 우상들로부터 물들이기 이전부터 이미 목자들이 그들을 물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도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물질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과 욕심만을 생각합니다.
불행이 닥칩니다. 그러나 그 불행이 나에게만 오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에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양떼들 사이를 걸으시며 심판할 심판의 주인으로 오실 것입니다. 목자로 양떼를 돌보는 지도자가 되었든 혹은 양이 되었든 생명 있는 동안에 행하던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목자의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양을 위탁받은 자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움을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고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된 성도들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자요, 양이요, 성도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이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징계와 진노의 불 앞에 양과 염소로 나뉠 때에 하나님의 양과 사꾼 목자와 가라지로 나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하다, 착하고 충성되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구 하나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우리 중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들을 보여주셨던 말씀들을 오늘도 상고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자가 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양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통행하시며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